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두렵지 않게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는데 우리 안에 두려움 때문에 가족도 초조하고 본인도 아주 그런 불길한 생각을 가지고 죽음을 맞는다면은 이건 불행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딱 잡아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체포되어 가서 죽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다른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진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또 나가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과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은 힘을 얻기 시작했고, 또 나가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또 그들은 성전 밖과 또 안에 거리에서 처음에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죽음을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으며 순교했던 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솔로몬이 한 말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은 전도서 7장 2절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초상집에는 분위기가 좀 우울하잖아요. 그리고 잔치집은 밝잖아요. 먹을 것도 많고. 근데 왜 솔로몬은 초상집 갈래, 잔치집 갈래, 초상집을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의 영전 앞에 서면 너도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또 너희 부모님도 언젠가 이렇게 영전을 앞에 모실 때가 있다. 그래서 잠시 우리의 바쁘게 살아가는 삶에서 나도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는 것을 생각하는 뜻으로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을 가라고 말씀하면서 솔로몬이 이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임할 것이다. 모든 사람의 끝은 죽음을 통해서 마감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죽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두렵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죽는 과정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건강하게 잘 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가면 죽음의 조짐이 옵니다. 본인도 알고 또 가족들도 압니다. 이러다가 내가 이제 가는구나. 이제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죽음의 그 입구에 도달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옛날에는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대의학이 발달됨으로 그 죽음의 시간을 자꾸 연장을 해서 길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장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짧은 사람보다는 불안함이 점점 증가되고, 본인도 가족들도 임종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마음속에 불안함과 고통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이든 또 어떤 암이든 아니면 어떤 또 무슨 사고이든 어떤 결과에는 어떻든지 간에 고통스러운 시간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정신적인 고통과 또 육체적인 고통스러움이 죽음의 시간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환자가 누워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구원의 정의를, 구원을 다시 한 번 더 십자가를 붙드는 자리에서 그동안은 약한 자리에서 강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동안 가난한 자리에서 부유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동안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몸이 치료되는 것보다도, 내 몸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조금 더 사는 것보다도,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보다도, 내 가족들이 좀 더 좋은 형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내 몸이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몸을 갈아입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당혹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죽음의 순간을 통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임종시에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임종시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본인만 압니다. 어제 만나를 먹은 것처럼, 오늘 만나를 먹은 것처럼, 내일의 만나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죽음 앞에서도 내 일생을 지금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죽음의 강을 건너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기도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 어제의 만나, 오늘의 만나를 준비하신 이 원리대로 내 일생을 여기까지 돌보신 하나님이 오늘은 내가 너를 특별히 또 마중을 나왔노라 이러면서 죽음 건너편의 강을 건널 때에 나를 맞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새겨지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일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일도 여전히 내 곁에서 나를 돌보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 오랫동안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태어나신 분들, 가장 좋은 만남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장애를 벗어버리고 누군가가 평생을 돌봐야 했던 그 장애를 이제는 그 누군가 돌보지 않아도 되도록 온전한 몸으로 갈아입는 것이 죽음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베푸신 은혜보다도 비교 못할 정도로 내가 살아오며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은혜보다도 기적보다도 그 어떤 것과 비교 못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죽음 다음에 내게 주시는 은혜인 줄 알고 죽음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제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두려움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이 두려움. 죽음의 순간에 다가오는 시점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심판대 앞에 내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선 자기의 지은 죄가 마음속에 자기만 알고 있는 죄가 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나는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이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통과될 것인가? 여러분, 분명히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네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심판날은 있는데 그 말과 함께 신문을 받게 되어 있다. 네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네가 아무리 우겨도, 네가 아무리 삼자대면을 한다 할지라도 너는 심판날에 신문의 대상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로마서 14장 10절과 10절 바울은 분명히 심판을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형제를 업신여기고 비판한 것도 너는 심판대 앞에서 어떡할래? 너 그렇게 함부로 업신여기도 되겠느냐? 너 함부로 그런 말 자꾸 해도 되겠느냐? 너 심판대 앞에서 어떡하려고 너 그런 말을 자꾸 하느냐?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생각해 보아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이 유명한 구절이 된 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모두가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야 할 자리, 내가 심판받는, 내가 서는 그 옆자리에 보니까 변호인석이 있습니다. 변호인석이라고 쓰는 팻말이 있고 거기에 변호인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자리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변호인석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난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난 나 자신을 믿을 뿐이고 난 예수 필요 없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변호인석 없이 홀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변호인석 없이 심판대 앞에 서서 무방비 상태로 인류의 통치자였던 하나님 앞에 그를 변호해주는 사람들이 홀로 서서 나는 이 정도로 살아왔고 폼을 잡고 얘기해본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직고하리라.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잘 믿든 못 믿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주어지는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죄사함을 주신 은혜. 예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유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대에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석에 예수님이 와서 딱 앉아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심판대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인석에 딱 앉으셔서 마지막 날 나를 위해서 변호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의 심판대를 통과하고 세 번째, 천국의 기쁨만 남아 있습니다. 자, 천국 시민들이 누리는, 날마다 누리는 감정이 어떤 줄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왜 기쁠까요? 일단 심판대를 통과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두 눈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심판이 면제되도록 주님이 내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내가 이 천국 입구에 이제 막 천국 입구를 들어가니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눈물이 천국문 앞에서 흐르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정죄는 피했다 할지라도 칭찬 듣지 못하면 어떡할까 걱정하는 분 계십니까? 칭찬은 그냥 이 약하고 게으른 사람하고 호통을 치면 어떡하실까? 다시 만나의 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만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제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의 자리에도 제공되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만나가 준비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지 않도록, 천국에 와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지 않도록, 천국에 와서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수치스럽지 않도록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면서 이제부터 내 곁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칭찬하는 모습을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3절에 바로 이 칭찬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일만 남았습니다. 잘하였도다. 근데 뭘 잘했습니까? 우리가 뭘 했다고 이러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뭘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야 됩니까? 하고 당황해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과 36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이제 상속을 받아라. 이러면서 칭찬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게 칭찬 내용입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35절부터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을 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왔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바사회를 열었더니 와서 너도 거들들구나. 선교사님이 왔는데 너도 선교응을 했던구나. 선교사가 받는 상을 너도 받아라. 저 시골에서 어렵게 목회하는 목회자를 네가 도왔느니라. 언제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유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조차도 내가 잃지 않겠다. 너는 그동안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양육반에서도, 치유수양을 하면서도 너는 그때 은혜를 받지 않았느냐? 네가 그때 한 모든 사소한 일들이 모두가 칭찬으로 쌓여져서 다 그때는 부끄럽지 않도록 작은 것 하나도 상급으로 연결하고 있는 심판대 다음에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천국에서 더 이상 다툴 일도 없고, 아플 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암이나 치매 이런 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의 임종의 자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을 미리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누군가가 119를 부르겠지요. 여러분의 마당에 119 대원들이 와서 여러분을 모시고 병원으로, 응급실로 갈 겁니다. 아마 가족이 한 사람 동행해서 그 차를 탈 것입니다. 병원에 들어가면 1인용 침대이든 4인용, 6인용 방이든 어떻든 의사들의 진료가 계속될 것이고, 그 순간은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눈물나고 후회스럽고 불안하고, 그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그 고통의 순간이 끝나고 잠을 잔 것 같은데 눈을 뜨고 깨어보니 생명의 만나가 거기도 준비해 주시면서 지상에서 먹었던 것하고는 다른
생명의 만나가 그곳에서 준비되어서 영혼 깊은 곳에 충만한 기쁨이 내 안에 솟아나도록 우선 내 영적인 상태가 기쁨으로 환희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환희로 막 바뀌어지면서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대접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대접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너 이제까지 이런 대접 받아보았느냐? 최고로 가슴 벅차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줄줄줄 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도 몰래 내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을 닮은 성화된 모습으로 이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는 의롭다함만 받았지 성화되고 영화롭게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해서 보니까 이제는 영화로운 몸으로, 완전히 성화된 몸으로, 완전히 내가 몸을 주고 상태를 보니까 완벽합니다. 거기 뭐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안 가도 됩니다. 거기 가서 뭐 세탁 안 해도 됩니다. 뭐 에어컨 안 틀어도 됩니다. 춥지도 않습니다. 완벽하게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주거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마련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집을 마련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오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 집을 만족할 정도로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서는 누구를 만나도 반갑고 시기심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지상에서는 비교잖아요. 와, 저 집은 차도 좋은데 나는 이게 뭐야, 꼬물차. 저 집은 아주 최고 좋은 50평 아파트인데 나는 아직도 17평에 이게 뭐야, 지하실에서 이게 뭐야. 장모는 저렇게 얼굴이 잘생긴 나는 이게 뭐야, 화장발도 안 밟고 이게 뭐야. 나는 이렇게 왜 꼬부라졌어, 나는 왜 이렇게 장애인이야. 여러분, 아무것도 비교하지 않아도 되도록, 마음에 불만이 없도록, 욕심이 없도록, 모든 탐심이 사라지도록 깨끗하고 새로운 마음 상태로 우리가 천국에서 그곳에 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례식 때마다 여러분 드리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이잖아요. 누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제 건져주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인도하셨다가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크게 합시다,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시작,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마지막 작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변호사가 되셔서 변호인석에 앉으셔서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무죄 선언을 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하게 입국을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동일교회 가족 여러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